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길,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창세기 4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집에 초대된 이 형제들이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었던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난 이후에 양식까지 두둑하게 챙겨서 이제 자신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는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총리가 쓰던 은잔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은 형제들은 만약 우리가 도둑이라면 그 일을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조사를 했는데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자기들의 말한 대로라면 꼼짝없이 베냐민은 죽어야 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애굽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형제들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이 순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요셉 대신에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 된 이 눈의 가시 같은 베냐민을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나 몰라라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잔인한 본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형제들은 변명하지도 않고 또 베냐민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제히 옷을 찢고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은 채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총리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숨막히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뚫고 한 사람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총리 앞으로 나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모습은 유다의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놀람을 가져다 줍니다. 철저하게 악하고 이기적이었던 유다.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유다. 더구나 지난 38장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짝하면서 영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갔던 그 유다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죽기를 결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도 유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삶의 변화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 완전하게 엎드러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던 장본인이고, 또 38장 1절에서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던,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짝하여서 그곳에 머물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살다가 며느리 다말과도 부적절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실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훔친 것도 아니고 형제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은잔을 훔친 사람이 없는데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예전의 유다였다면 절대로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다고, 왜 생사람을 잡냐고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다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억지로 자신의 정직함을 포장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엎드리며 항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이고 거룩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유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에게만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억울해 보이는 상황의 배후에서 무려 20년 이상 동안이나 겹겹이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추악한 죄를 들추어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수많은 변명이나 아니면 핑계로 나 자신을 방어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내 환경 때문이다
하면서 다른 남 탓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끝까지 변명하는 곳에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거룩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 바로 우리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감추어진 죄악과 또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아버지의 성숙함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철저한 부패함을 깨닫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이기적인 시선에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서 유다가 쏟아내는 탄원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탄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17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14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는 온통 아버지 야곱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막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무사히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절절한 호소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37장에서의 유다와 그 형제들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이후에 짐승의 피를 묻힌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을 할 때 이들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싫은 동생을 보지 않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유다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베냐민을 과거의 요셉처럼 미운 동생이나 또 자신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보면서 그 베냐민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고 계시는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도 크게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슬픔을 참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로 유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늘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는 그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합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교회 울타리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아이가 다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에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유익과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기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깊은 슬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하여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3절인데요. 유다는 엎드린 채로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굽의 총리의 종으로 저 아이를 대신해서 있겠다라는 말은 그냥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얼마 동안 고생을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남은 평생 동안 모든 자유와 권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두고 온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리려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베냐민은 지금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라는 죄목으로 추궁을 당하고 있는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식의 잣대로 보면 죄를 지은 베냐민이 마땅히 노예가 되어야죠. 더구나 베냐민은 자신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던 요셉의 친동생이자 또 다른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비록 누명이긴 하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형제, 마땅히 버려두고 가도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 하지 않을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 없는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죄 지은 형제를 대신해서 기꺼이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애굽 총리 앞에 선 베냐민처럼 죄악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서 핑계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과도 같았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베냐민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탓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유다의 이야기는 결국 부패하고 이기적이었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작은 예수로 세워져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유다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작은 예수로서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위기의 순간마다 내 이익을 먼저 구하고 남을 탓하고 변명과 핑계로 나의 의로움만을 주장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던 좁은 시선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함부로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